계시록 8장. 요한은 이 땅에서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요.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이후로 될 일을 쭉 계시받고 본대로 기록한 겁니다. 본대로 요한 입장에서 본대로 기록한 거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본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본 이상과 똑같은 이상을 우리가 지금 봤다면 사뭇 다르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2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난 오늘날 말세에 될 일은 훨씬 가까웠거든요. 말세하고. 근데 이제 말세에 되어질 일이니까 지금도 말세라는 것은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예요. 말세, 지말. 세월이 갈수록 말세가 더 이제 주의 재림에 가까우니까 그 많은 세월, 100년,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지나면서 많은 문화가 발전하고 못 보던 걸 보는 거죠. 그때는 비행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자동차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 세대의 이상을 본 것과 지금 이렇게 드론, 인터넷, 이런 유튜브 보는 세상, 이런 세상, 로봇 세상, AI의 세상, 이런 세상에서 보는 계시는 사뭇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의 계시를 환란에 대한 얘기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 당시에 요한이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물건이 나온 거예요. 한번 본 적도 없고 이해도 전혀 안 가는 게, 뭐 대포 같은 게 없었잖아요. 탱크가. 근데 탱크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 사람이? 핵무기? 미사일? 말도 안 돼. 인공위성?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환란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올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안 왔잖아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발전된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그 당시에 요한의 상상의 어떤 세계에서 이걸 보고 그대로 써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이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 만물, 여러분과 내가 과학자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전부터 위성을 띄워서 지금 뭐 목성인가 토왕성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는데 태양계죠, 태양계. 근데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우주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주는. 뭐 200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데 200억도 상상이 안 가고 광년이라는 것에 대한 상상도 안 가고, 그렇게 우주가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중심에다가 지구라는 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지구별이 특별한 거죠. 아주 특별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는 이런 별을 발견한 곳이 없어요. 이번에 화성 탐사에서 많이 발견되다 신문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물이 살았던 흔적, 찌꺼기, 배설물이 약간 있다. 뭐 지구에나 있을 쓰레기가 거의 나타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거기도 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흔적도 이런 정도예요.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발전소를 짓고 사람이 살 수 있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달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그런 화성, 수성, 목성, 이렇게 토왕성, 우리 눈에 가시적인 그런 연구가 가능한 별들을 보면 이 지구별 같은 별이 없어요. 정말 특별해요. 여러분,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수목이 있고, 수목이 있는 별이 없거든요. 무슨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만류인력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우주에 가면 만류인력이 없어요. 거기 잡아 당기는 힘이 없다고. 우리 지구는 당기는 힘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거꾸로 지금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데 거꾸로 다니는 거라고. 집도 거꾸로 지은 데도 붙어 있잖아. 이거 다 떨어져 나가야 돼, 하늘로. 참 신기한 별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물과 이렇게 많은 수목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이 있는 데다가 또 지구 가운데 보면은 멘틀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은 지구의 껍데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또 다니는 거예요. 전체가
무엇에 떠 있냐? 불 위에 떠 있는 거죠. 멘트처럼 완전 불이잖아요, 용암. 그것이 사방에서 막 폭발하고 있는 거죠. 이 지각이 변동이 돼서 확 모이고 줄어들어서 바다와 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좌우간 지구별을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이건 특별한 별인 거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는 아주 특별히 만드셨어. 특별히. 근데 이 마지막 환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박살을 내는 거죠. 당신 만들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해서 결국은 없애버리는 거죠. 이전의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생겨오고.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죄 때문에. 특별한 지구별, 그곳에 특별한 동물, 인간을 만들고 여기서 살게 하고 많은 동물, 식물, 새, 바닷물고기 이런 걸 만드셨죠. 아주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셨냐? 결국 인간들의 죄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돌이키기를 바라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재앙을 불렀고 결국은 끝내 심판의 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계속 나와요. 그런 얘기가. 지금 하나님이 말세 그 될 일을, 심판 때 될 일을 책에다가 놓으시고 인봉을 해놓으셨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띌 자격으로 그걸 띄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6장 7장에 인을 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개 인을 띄었고 마지막 1개 인이 지금 남아있는데, 오늘 8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인을 띄는 게 8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인봉된 책 인은 다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함한 거 없어요. 전부 이제 다 오픈하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내가 잠깐 한번 성경을 찾아줄게요. 말세는 예수님 가시고 바로 말세라고 그랬어. 그때부터 말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말세란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몇 군데만 찾아줘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의 시작이 초대교회라고. 그때부터 말세, 예수가 가셨다 다시 온다고 하는 그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때를 거기 사는 사람은 다 말세 지말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1세기도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 2세기도 말세 지말, 3세기도 말세 지말, 10세기도 말세 지말, 20세기도 말세 지말, 지금도 말세 지말. 우리 사는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너희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됐다. 그 당시를 말세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좀 아까 누가도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그 다음에 야고보도 그러죠. 야고보도 5장 3절 너희 금과 어는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벌써 이때 말세라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교회사를 많이 나눌러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저 때는 항상 성경은 예수님 오셨다 가신 다음부터는 교회사는 항상 말세라는 생각을 갖고 쭉 살아온 거죠. 그런 신앙을 갖고 쭉 해왔고, 그 인을 뗄 때 이제 네 말이 나왔잖아요. 백말, 홍마, 흑마, 초록색말.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봤다고 그랬죠. 한날에 백마, 홍마, 흑마, 아롱다롱한 말이 있어갖고 그것은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바람이었다. 하나님 쓰시는 그런 생물이었던 거죠. 그게 나와서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나온 백마는 19장에 가면 예수께서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백마가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충신과 진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써 있었어요. 19장에 가면. 이거는 그게 아니고 평화를 가정한 정복자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예수가 아니냐면 그때 예수는 인을 떼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오라고 생물 넷이 말을 해요.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생물이 오라고 해서 말 타고 예수를 오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생물이 예수를 오라가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예수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은 그때 어린 양은 첫째 인을 뗐을 때 그 나온 겁니다. 이를 떼시고 계셔서 그것은 평화를 가장한 정복자였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사망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 역사 속에서 예수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이래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100%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응답하는 방법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해. 하나님 나 돈 1억만 주세요. 그럼 여기 딱 하고 주시기도 해. 그리고 어떤 때는 no. 줄 수가 없어 너한테. 또 어떤 때는 좀 기다려. 아직은 네가 일러. 좀 있으면 내가 줄게. 이렇게 오케이? no.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거 지금 그 신혼을 해달라니까 숫자가 차이까지 기다려라. 이게 또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나 선생님한테 가서 뭐 부탁을 하잖아요. 저한테 와서 뭐 부탁을 해요. 그럼 내가 꼭 응답을 하죠. 나한테 와서 부탁하면 내가 꼭 응답을 하거든요. 그래라 하든지 그렇게 해줄게 하든지, 아니면 좀 기다려라, 한 달 뒤에 갈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못 가, 안 돼, 이거는 너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목사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게 다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아이 살려달라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주잖아요. 어린아이 데려갔거든요. 바울이 가시 빼달라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안 빼주셨거든요. 그것도 노하신 거예요. 또 모세가 홍해를 갈라대니까 그 자리에서 쫙 갈라주잖아요. 예스 하신 거. 그 기도는 우리가 100% 응답할 걸 믿고 하는 겁니다. 응답의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온 것 뿐이야. 내 생각대로. 주님은 어른들은 응답했다고. 부모는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안 기다렸고 내게도 응답 안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교자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섯째 인을 떼니까 여섯째 인부터 이제 다섯째 인 뗐을 때 그 이제 순교자들이 있고, 여섯째 인 떼니까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천재지변.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면서 본격적인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되고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14만 4천과 그 환란 속에서 올라오는 흰옷 입은 자들이, 올라온 자들이 거기서 이제 주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주시고 생명수를 주고 쉬게 하죠.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그런 장면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8장 1절 볼게요. 이제 일곱째 마지막 인 떼는 거예요. 이제 인 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함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심판 계획, 모든 계획에 봉함한 건 이제 다 떼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거든.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높이고 구속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밤낮 쉬지 않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 순간 멈추는 거예요. 반시 동안. 그러니까 폭풍 전의 고요 이런 것처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시 동안 쭉 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으라 짠 하고 나타났는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한 게 나타났는데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불 준비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를 많은 향,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로를 갖다가 향과 기도를 합해서 보좌에. 근데 여기서 향은 뭐냐? 기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계시록 5장 8절에 우리 지나왔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제 어린 양이 그걸 떼려고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러니까 이 향로에서 향은 향과 함께 기도를 올렸다는데, 향과 함께 기도라는 그 향이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봐야 돼요. 여기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가 5장 8절 나오게 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그리고 이제 재난이 시작되거든요. 재앙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재앙, 지금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 이거. 근데 하나님은 계획한 일도 기도를 받으시고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어. 심판을 계획하셨다고. 기도 안 해도 하셔. 근데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걸 받으시고 기도를 시키고 받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절에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뭘 듣고? 7절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걸 듣고 지금 출애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출애굽하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원래 약속이 있다고 창세기 15장에.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하고. 횃불 언약이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그 다음엔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끌어서 이 가나안 땅에 데려올 텐데 아직은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 다음 절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400년이 찼으니까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게 하나님 계획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기 출애굽기 3장에 간역자라는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러고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잠깐만 요거 좀 이따 다시 하고 내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얘기를 해줘야 돼. 해외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종이 목사님 계시록을 잘 듣고 있는데 궁금증이 있어서 연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 왜 뇌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계시록에 나온 뇌생물과 에스겔에 나온 뇌생물이 왜 다를까요?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데 왜 에스겔이 본 생물은 한 얼굴에 네 얼굴을 다 갖고 있고 요한이 본 얼굴은 따로따로 네 생물이 있을까요? 왜 거기는 날개가 넷이고 요한이 본 생물은 왜 다 6개일까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데 왜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유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에? 430년이라. 분명히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했거든. 근데 430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르죠, 앞뒤가.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 7번째 아들이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지 정확치가 않다. 두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7째 아들인지 8째 아들인지 정확치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허용하는 오류. 오차의 범위, 예를 들면 그런 거, 세상으로 말하는 오차의 범위, 오류, 이거는 허용하신다. 왜 허용하시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다.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이 아니다. 핵심 사안이. 이거는 상물이 6날개를 가졌는지 4날개를 가졌는지 4얼굴을 가졌는지 따로따로 있는 그게 핵심 사안이 아닌 것이다. 주님이 핵심 사안이지.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것이 핵심 사안인 거지.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금방 이해를 하더라. 지금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성경에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언어 틀리거나 이름 틀리거나 그런 거예요. 나도 지난번에 영상 봤거든요. 지난주에 내가 강의한 거. 그랬더니 보니까 세례요한이라고 엄청 했더만. 아니 사도요한을 왜 계속 세례요한이라고 그래. 조면정 목사님 설교하거나 내가 설교할 때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꼭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름 잘못되는 거야. 꼭 요셉을 야곱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오류가 있는 거지.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도 이게 사실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본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도 하나님은 꼭 기도를 받으시고 하신다. 이걸 여러분 잘 염두에 둬요. 여기 지금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 얘기를 지금 하셨다고요. 5장에서 했고 지금 8장에 다시 나오거든요. 왜 기도 얘기가 나왔을까? 그 향연을 천사가 갖고 올라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랬을까? 너의 기도는 꼭 하늘에 상달된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심판은 너의 기도의 요청이었다. 너희가 기도, 아까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간역자 때문에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창세기 15장에. 근데 기도를 받으시고 하신다. 여기 에스겔 36장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라.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회복시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너희가 내가 고토로 돌려보낸다고 그랬어. 너희들 회복시켜준다고 그랬는데도 기도를 해야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야.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예수 참 믿죠. 이 친구가 그런 거야. 내가 늘 매일 밤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늘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냐고 그래요. 저보고요.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모자라죠 당연히.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정해진 목록이 너무 많아. 정해진 사람들이 너무 아픈 사람도 많고, 무기문제인 사람도 많고, 교회들도 많고, 뭐 교구도 많고, 전도사들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 기도해야 되고. 근데 뭐 기도할 게 많다고 그렇게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니? 그냥 인사 정도만 하지. 꼭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인사만 해라. 넌 인사만 하고 서로 나는 그게 안 돼. 종이라. 걔 종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 근데 성경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왜 넌 그렇게 날마다 가서 기도를 하냐는 거야. 알아서 해준다는데.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무슨 뜻이냐? 그거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야. 필요한 건 구해야지. 조목조목 구해야지. 할렐루야. 조목조목 구해야지. 여기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냥 저 묵주 갖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맨날 외우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100번을 기도를 한대. 그러고 나면 1시간이 지난대나 그래요. 여러분 그걸 마음속에 정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100번을 하면 그건 좋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이야. 여러분 하나는 무엇이든지 조목조목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려고 다 계획했던 것도 여러분 좋은 신랑 좋은 아내 주려고 다 계획했어.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았어. 계시 받고 다 했어. 다 기도해야 주는 것이요. 박수영에서 다 기도해야 주는 거야. 그게. 때가 됐어. 줄 때가. 그래도 그걸 기도를 해야 돼. 언제까지? 나에게 올 때까지. 나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아셔. 근데 그러잖아. 내가 너를 고토로 돌려보내고 너희들에게 건축을 해주고 다시 다 회복시켜 주려고 계획했을지라도 너희가 이걸 기도해야 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늘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재앙이 왜 왔냐? 너희들 기도 응답이다. 무슨 기도? 너희가 실현해달라고 애통하잖아.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 자체가 기도예요. 아까 봤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걸 믿죠? 아주 직통입니다. 이건 직통전화. 하나님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그런데 이 향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보내고 그 향로를 갖고 뭐라냐?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거기 하늘 알아가면 하늘나라
이 성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죠. 금번제단. 그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뇌성과 이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은 기도에 올라간 그 향로로 받아서 내려오는 응답인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응답인 것이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벽을 예배하더라. 7인을 다 띄었어요. 마지막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쫙 나왔어. 다시 얘기할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까지는 우리 일상의 역사부터 사도 요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속에 다 있던 일이에요. 정복자가 나타난다거나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기근이 있다거나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순교하고 순교자가 올라간 건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딱 그때 여섯째 인때부터 본격 완전히 국면이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뭐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은 종류가 달라. 이제는 완전히 전체가 막 흔들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7 나팔 가진, 그리고 이제 7 그 나팔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이 다 불어요. 그때마다 막 어마어마한 재난이 쏟아지거든요. 재앙이. 그런데 여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 때는 전부 자연을 쳐요. 하나님이 자연. 하나님 만드신 천지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이 초목을 쳤어요. 초목 3분의 1을 다 태워버렸어.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쳤다고. 바다의 생물과 바다에 다니는 선총 3분의 1. 세 번째 인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샘물, 강물 이런 데 쑥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니까 해와 달과 별. 첫 번째는 산림, 초목.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물과 샘물.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치지 않고 자연 세계를 쳐서 그걸 통해서 죽이는 거지.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뜰 때는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재앙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딱 보니까 7 접시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16장에 가면 나와요. 지금 8장, 9장 6 나팔을 불고, 그리고 10장, 11장 삽입장이 나오고 11장 중반에 7째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12, 13, 14가 또 삽입장이에요. 거기 이제 적그리스도 나오고 거기 천사가 타락하는 거 그렇게 다 나와요. 666도 나오고.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 마지막 나팔 불었을 때 나타났던 그 접시를 갖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한꺼번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는, 끝나는 거죠.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재앙이. 다시 인을 띄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인까지는 이 세상 사도 요한이 이상을 보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뭐 천년이 갈지 수년이 갈지 우리 모르죠. 주의 죄를 만나는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수없이 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셨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휴거가 환난 전에 있는지 환난 중간에 있는지 환난 후에 있는지 그것도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이제 강의하면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하는 건 계시록 12장에 있지만 그건 고대 제국이거든요. 이 종말론이 이렇게 훨씬 태초 이전에 언제 있었던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12장에 끼어있거든. 또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공중에 나오신다고요. 그게 언제 있는 거지? 그게 19장 맨 뒤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앞에 걸 뒤에 갖다 써놓은지 그걸 시간대로 쭉 써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거기 집착하면 안 돼요. 휴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그는 일어나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이때 일어난다 저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왜?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휴거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가 살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어떤 종교냐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부활한 영체가, 부활체를 가진 영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은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변화돼서 올라가는 영체가 있거든요. 그거는 들림체지, 들림체. 이거는 부활한 영체고, 이건 들림받은 영, 이건 죽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여긴 죽었다가 부활한 영체가 섞여서 사는 거지, 하나로 가면. 그리고 부활한 영체만 내려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들려 올라간 영체는 왕노릇을 못해요. 죽어서 올라간 영체 중에 순교자들만 왕노릇을 한다고 20장에 나오거든요. 신령한 몸에서 신령한 몸 한번 볼까? 고린도전서 15장.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볼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실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죽은 사람 하나님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절대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이야.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과 함께 우리는 죽지 않았지. 그 사람들은 부활체를 얻고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산체로 호련히 변화돼서 영체를 얻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휴거거든요. 잠잘 것이 아니고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 여기서 일곱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꼭 규정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닐 수도 있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한다는데 그 나팔 소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하는 마지막 나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어쨌든 천사장의 나팔과 천사장, 성경의 천사장은 누가 나오나요? 천사장. 천사장 누가 있어? 가브리엘, 또 미가엘, 라파엘, 또 많이 안 해. 미안하지만 라파엘이라는 말은 없고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천사장이라는 말의 별칭을 갖고 있는 천사장은 미가엘 딱 하나. 미가엘만 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섰는 자,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한 거고, L자가 붙어서 장이라고 보는 거지만 실제로 천사장이라고 이름한 거는 유다서의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넣고 마귀를, 한번 볼까? 여기 천사장이라고 정확히 나오지. 미가엘은 또 다른데 미가엘은 군주, 군대 장관 많이 나오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섰던 자 이런 말로 나오고.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할 때 그 천사장의 호령은 미가엘의 호령일 거예요, 분명해요. 천사장이라고 딱 못 박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장은 딱 미가엘 하나예요. 이 미가엘은 군주, 군대 장관 이런 말로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천사장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만 왜 그랬어요? 왜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못 썼나요? 못 쓰고 다만 말해도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랬다고. 천사장인데. 왜 그러냐면 때가 아닌 거야. 이유는 딱 하나야. 그때 마귀가 꾸지람을 받고 회방을 받을 때가 아니야. 마귀가 일할 때이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천사장이 아닌 일반 천사가 가서 묶어 닦아다 집어넣는 거예요. 일반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갖고 와서, 일반 천사가 사단, 용이요, 예, 뱀이요, 천사,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에 갖다 가둔다니까. 천사장도 아닌 천사가. 근데 여기서는 천사장인데 꾸짖지를 못해. 왜 그래? 때가 안 됐다고. 때가. 뒤에 이제 나오죠, 9장에. 자, 본문으로 가봐. 그래서 나팔이 시작이 됐는데, 네 나팔을 불 동안에 이렇게 되고,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큰 독수리가 외쳐요. 이게 왜 그러냐?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전부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화거든요. 그래서 땅에 화가 있다고, 화 세 개가 있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화가 뭐냐? 다섯 번째, 첫 번째 화제, 세 나팔 남았으니까 그게 무조건 열리고 거기서 황충이,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을 직접 공격해서 죽지도 못하고 죽음도 피해가고 다섯도 당 고통받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나팔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 직접 사람을 2억의 군 마병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죠. 3분의 1을 죽여요.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그 나팔 자체에 재앙이 있는 게 아니고 일곱 천사가 나와서, 그건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 그런 재앙이 있는 거지. 그런 종말이 2000년 전보다 훨씬 가까웠죠. 그죠? 2000년보다 가까웠죠. 예수님 오시다 가신 지 2000년. 예수님까지 아담부터 4000년.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이거든요, 약. 예수님 오시다 가신 지 2000년. 6000년 지났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지났다고, 지금. 하나님의 연수로 계산하면 6일이 지났다고, 6일. 6000년이 지났으니까 7일째 되는 그날은 쉬시는 날이야. 쉬셔. 주님 쉬실 때가 됐다고. 쉬시려면 일을 끝내놓고 쉬실 거 아니야? 하나님 천창조사 끝내놓고 쉬셨잖아. 그러니까 이 천지에 관한 모든 경륜과 이런 것을 끝내놓고 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말이 거의 임박했다고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임박했다고 볼 뿐이지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벌써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다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제 재앙이나 이런 걸 쭉 읽어보면, 저게 뭘까? 조금 이해할 듯 말 듯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도 보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걸 본 사람,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뭔 얘기지?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얼굴에 사자 같고, 여기가 머리 깃털이 있고, 앞에 철 흉가부를 띄고, 꼬리가 내 꼬리에도 얼굴이 달리고, 독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무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곡사포를 말하는지, 탱크를 말하는지. 좌우간 뒤에도 기관 다친 거 달려 앞에 포를 쏘고 그러면 앞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놨거든요. 쑥이 내려왔다니 하늘에서 그걸 먹는 자가 다 죽는다는 게, 쑥이 도대체 뭐야? 쑥이 쓰긴 쓰지,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늘에서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생화학탄이, 세균탄이 떨어졌는지. 지금 세균탄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 탄저탄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썼고 모르고 봤을 것 같아. 어쨌든 종말이 2000년 전보다 1000년보다 100년 전보다 가까이 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종말이 가까웠지. 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반 맑으시는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불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진승 나를 얻지 못하, 어차피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를 손에 들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꿈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지금 이제 나팔을 6개를 연속적으로 불면서 이 재앙이 쓰나미처럼 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와 불고 멈추면 또 불고 계속 파도처럼 막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고 생각지 않은 그런 악의 영들이 나타나서 사람 막 해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10만 나중에 저렇게 난리인데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3분의 1이면 몇 억이야? 30억 가까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많이 죽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잘 봐요. 지금 쭉 내가 읽어줄 텐데
잘 생각을 해봐. 이거를 상징적으로 봐도 되고 있는 그대로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비가 와서 그냥 지구촌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물이 지구를 뒤집어서 다 죽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어. 불비가 쏟아져서 다 타서 죽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여기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실제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봐도 돼. 아니면 요즘 여러분이 요즘 세상에 뭐 핵폭탄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설명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아니래도 있는 그대로 봐도 돼. 그리고 출애굽할 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 그때 이미 태양이 어두워서 3일 동안 어둡고 막 독종이 일어나고 막 파리 때 강이 핏빛을 변하고 이런 이미 그때 있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봐도 돼.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어떻게 해서 어두워진다는 거지? 뭐 연기가 나서 3분의 1 가렸나? 그럴 필요 없어.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할렐루야. 지구촌을 통째로 불을 들일 수도 있고 통째로 물로 뒤쌀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저 중동 지방만 홍수가 있었대. 그러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은 중동 지방만 홍수가 있었대. 여러분, 그 홍수는 중동 지방에 있었던 게 아니야. 전멸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치세요. 그걸 꼭 믿어야 돼. 아라라산이 덮였다니까 에베레스트는 안 덮였을 거래. 에베레스트인가? 에베레스트. 거기는 안 덮.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안 되죠. 성경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볼게요. 7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피 섞인 우박이 피가 섞여서 피와 막 같이 쏟아지는 거죠.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 거야. 피 섞인 피, 우박, 불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그 불이 막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막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다 사위더라. 다 그냥 타서 없어졌다는 거야. 얼마가? 지구촌의 3분의 1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지구촌은 홍수로도 멸하는데. 이거 없어질 거거든요. 나는 한번 이 종말에 대한 이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접시 쏟는 거 이런 거 다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리를 하는데 이 지옥도 하나님의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아래, 하나님의 공간 안에 어디인가 지옥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셔. 보관하는 것까지 정확히 보여주셨어. 근데 하나님 보기 싫지 않도록 예쁘게 딱 리버를 싸서 보관하시더라고. 하나님의 하늘 한쪽 구석에. 지옥도 따로 보관하셔야 돼. 지금은 무조갱이 있고 음부가 있고 나중에 지옥으로 다 가는 거죠. 하나님 하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한번 우리가 알아낸 우주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것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이 지구별에 수백, 수천 배 되는 지구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주에 셀 수 없이 떠 있다고. 수억 개가 떠 있다고. 그런데 이 지구 하나 풀어보네. 이거 지구는요, 우주를 보면 먼지, 여기저기 떠다니는 먼지만도 못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영광을 구가하고 있다고요. 왜? 특별한 별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3분의 1, 이거 지구 없애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일도 아니야, 진짜. 뭐, 애쓰실 것도 없어. 그냥 없어져라. 그럼 없어질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말씀으로 없어지면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갈밭을 사시고 당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여러분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시고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고. 여러분과 나 숫자 채울 때까지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입안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7장에도 그랬잖아요. 6장에도 순교자들이 말하니까 너희 같은 자들이 너희와 동료들이 많이 있다. 순교에서 올라갈 자들이 많으니까 숫자가 차이까지 좀 기다려라. 그 숫자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딱 세시니까 하시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산이 통째로 불이 붙는 게 바다에 떨어졌어. 뭘까? 그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실제로 산에 불이 붙어서 바다에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무슨 핵폭탄에 떨어지든지, 어쨌든 좌우간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어. 다니는 배가 다 파괴돼. 3분의 1이. 그제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미사일 쐈더만. 목표가 어디라고요? 신문에 났대? 미 항공모함의 목표래. 미 항공모함을 때린다고 그걸 쐈다는 거예요. 600km 바다에다가. 600km 떨어져 있는 거 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막 왕 일어나는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건 횃불같이 타는 거야. 이거는 뭘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걸 상상해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도 돼. 별이 횃불이 붙어서, 불이 붙어서 떨어지는 거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가 그랬잖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 바로의 재앙이 그랬거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보호한 것이요. 박수영하면서 고센 땅을 딱. 그 속에서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딱 장자를 칠 때 딱 보호하시잖아. 하나님 항상.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전에 듣고 후에 얻으면 대 시험의 때 큰 환난 때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휴가돼서 올라가서 피하는지 어쨌든지 여기서 피하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또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그런 10가지 재앙 속에 고센 땅은 빛이 있었고, 고센 땅은 파리떼가 안 올랐고, 고센 땅은 우박이 쏟아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셨거든. 또 피를 임방에 바른 집은 악신들이 뛰어넘고 다 보호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재앙을 잘 생각하세요. 재앙의 결과가 뭔가요?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왜 10가지 재앙이 왔죠? 결과가 뭐죠? 10가지 재앙의 결과가 뭐예요? 출애굽인 거죠. 출애굽. 그 바로의 나라의 재앙도 목적이지만 그게 아니고 출애굽이 목적이었거든. 근데 왜 10가지겠냐? 강팍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지. 똑같아. 계시록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이 뭔데? 출애굽시키는 거라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고 구속을 이루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여러분 나를 구속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계속 강박해. 계속 나와. 회개 안 해. 계속 우상숭배. 더해 더. 바로가 강팍해 돼서 더 그러는 것처럼 더 한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강팍해 했잖아. 강팍해 하신 거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바로 때 출애굽 때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앙과 재난과 이 진노의 목적이 뭔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기를 계속 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나라를 천국으로 탈출시키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게 아버지 뜻인 것이야. 박수하세요. 여러분 나의 승리, 여러분 나의 마지막 환희, 여러분 나의 축복을 말하려고 있는 거라고요. 고센 땅을 하나님이 딱 보호하잖아요. 딱 그렇게 하잖아요. 이 문설주에다 피 바른 집은 딱 뛰어넘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휴가가 가든지 늦게 가든지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다고. 어쨌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요. 나중에 12장에 보면 여인이 난 아이를 광야로 피신시켜서 거기서 보호한다고. 어디서 보호를 하든지. 하나님 분명한 거는 환난 중에 여러분과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으로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 온 것처럼 똑같이 오는 것이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 쑥이라. 뭐가 떨어지는데 쑥인지 몰라. 쑥이 쓰니까 쓴 물이 돼서 먹고 죽었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의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 보면 전부 3분의 1만 쳤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종말까지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거든.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3분의 1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접시를 쏟고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이건 없애버리고 그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오는 거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치는 거다. 이건 지금 3분의 1만 하나님 치는 거예요. 3분의 1을 치는 거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더라. 출애굽 때는 아주 통째로 하나님 어둡게 했죠. 3일 동안 아예 빛이 없어. 고센 땅만 전기불 켜주셨어. 일체로 깜깜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 하시고 3분의 1 정도의 빛을, 여러분 태양이 딱 멈추잖아요. 여기 지구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태양 없으면. 그런데 3분의 1만 그렇게 치시는 거죠.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그러니까 네 천사가 지금 불었는데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수목이 다 탔죠. 3분의 1이 수목. 두 번째 바다의 생물과 배가 날아갔죠. 세 번째 강물에 샘물에 쑥이 떨어져서 먹는 자가 다 죽죠.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자연을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뭐 휴거하면은 휴거될 때 비행기가 떨어지고 뭐 난리 나가겠죠. 왜? 둘 중에 하나 가는 거니까. 둘 다 가버리면 그냥 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 가면 부기장이. 그래서 다 비행기마다 부기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걸 다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막 쓰나미가 막 오거나 막 저런 자연재해가 나타나서 무슨 후쿠시마에 원자로가 이상이 되거나 체르노빌에 이런 거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뉴스가 뭐라고 나와요? 종말이 왔나 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론적 재앙이 왔다고. 그런 뉴스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쓰나미가 와서 막 그냥 덮쳐갖고 수십만이 날아가면 이런 재해는 종말론적인 재해라는 거예요. 막 화산이 폭발해갖고요. 화산재가 폭발하면요 못 도망가요. 그럼 도망갈 것 같죠? 도망가면 되잖아.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 무슨 화산이 폭발했어. 베시푸스인가 무슨 화산이 폭발해갖고 바로 소렌토 옆에 가면 나폴리죠. 나폴리 앞에 소렌토거든. 근데 거기에 있어요. 유적지가. 가보면 그냥 산채로 병정이 이렇게 하고 죽었어. 타서. 개가 뛰다가 그냥 막 그 폭발하니까 순식간에 완전히 도시를 덮어버렸어. 나중에 수천 년 뒤에 2000년 거의 다 돼서 19세기인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런 재앙이 있는 거를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화산 폭발했다고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생기면 사람들이 뉴스에 막 나온다고. 종말론적 재앙이 왔다고.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떨어질까봐 부기장 딱 붙여놨잖아요. 신기해요, 그거요. 기관사도 다 항에서도 부항에서 다 있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물론 그 사람이 일상적인 쓰러지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그런 종말을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세 천사를 불 나팔 소리를 예하미로라. 그래서 네 천사가 이제 그렇게 했고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8장 9장은 천사가 나팔 부는 게 전부다. 막 그냥 쓰라미처럼 오는 거야, 이 재앙이. 이거 견디겠어요, 사람이? 3분의 1이 막 그냥 수목에다 불이 나서 난리야 나타고 갑자기 바다가 그냥 막 핏빛으로 3분의 1이 변하고 막 생물이 다 죽어나고 냄새가 나고 막 죽은 생물들이 배가 막 파손되고 난린 거야. 갑자기 그냥 강물이 먹을 샘물이 다 먹지 못한 물이 쓴물이 돼서 그걸 먹는 사람이 독이 돼서 막 죽어가고 이 사람이 살겠냐고요. 갑자기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막 그냥 어두컴컴해지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대화는 확실히 알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돼. 지금은 전혀 안 왔어요. 보면은 여기 성경을 보면요,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환난에 성도들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환난에 성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환난 전에 휴거를 했다면은 아주 성령 충만한 자들만 하는 건데 많지 않은 거야. 진짜 많지 않은 거예요. 환난에 들어온 성도가 너무 많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쭉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부활체와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부활체하고 그 들려 올라간 그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 그것도 영체거든요. 호련히 변해졌다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해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에녹은 그렇게 변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죽어서 부활한 사람은 부활체가 올라간 거고. 근데 내 생각이야. 부활한 순교자들은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건 성경이고, 내 생각에 부활체하고 들림체하고 둘 다 영체인데 영적인 육체를 얻었다 그 말이야. 영체. 요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영화로운 육체를 얻으리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체하고 들림체는 같을 것 같아, 마음에.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들림 받았잖아요. 모세는 죽어서 갔고, 근데 예수님이 변호사에 있을 때 둘이 왔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온 거야. 다른 사람이 안 오고 거기 아무 말이 없어. 한 사람은 부활했고 한 사람은 죽어서 부활했고 한 사람은 그냥 들려 올라가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똑같이 내려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큰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체다. 지금 여기 환상 중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모든 것 다 영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체. 영적 세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건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천사가 나팔을 네 번째 불었죠. 일곱 천사 중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거기 보니까 이제 화가 지금 막 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연을 쳤다고, 자연 재해를 통해서 사람이 그걸 먹으면 죽고 이래서 죽었는데, 배가 깨져서 배와 함께 침몰해 죽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부터는 왜? 무조건에서 악의 영이 올라와. 악의 영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건의 열쇠를 받았더라. 20장? 계시록 20장? 여기도 무조건의 열쇠를 가진 자가 나와요. 똑같은 천사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천사가 무조갱은 잠궈 놓는 겁니다. 무조갱이 열려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조갱, 자, 이 하나님의 공간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공간, 거기에는 천국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천국.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도 한마디도 없어요. 구약엔.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지옥 내지는 불못, 유황의 못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천국, 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원이 있어요. 낙원. 그 다음에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조갱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공간에는 다시 천국이 있어요. 헤븐. 헬 조선이 아니고 헬. 지옥을 헬이라고 그래요. 헤븐을 천국이라 그러고, 천당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 우리나라 말이고, 천국, 천국도 우리나라 말이네, 그지? 천국, 지옥, 그 다음에 낙원, 심판받기 전에 가는 낙원, 죽어서 가는 낙원, 그 다음에 음부는 죽어서 이제 사명자가 가는 공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조갱이 있습니다. 무조갱. 이 무조갱이 뭐냐? 뭔 것 같아요? 무조갱이 뭔 것 같아? 무조갱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 그럼 말해봐. 괜찮아. 무저갱이라는 뜻은, 말 뜻은 없을 무자 바닥 젖자니까 바닥이 없이 끝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야. 끝없는 구덩이. 무저갱. 블랙홀? 그것과 같은 건가? 블랙홀이 있다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성경을 보면 무적행은 하나님 열쇠를 딱 잠궈 놓으셨어. 하나님이 열 때만 올라올 수 있어. 하나님이 집어넣을 때만 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천사가 가서 열쇠를 열어야 돼. 그런 곳인데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 불 속이야. 불가마. 내부가 뭐라고요? 풀무불물, 용광로 같은 거지. 그래서 불이 있는 곳에서 연기가 솟는 것처럼 솟았다고 그랬어. 무적행이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무적행이라는 것은 전부 7번 나오는데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한 군데만 사복음서 누가복음 8장에 나와. 군대 귀신 나왔을 때 네 일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거기서 간다고. 그때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계시록에 6번 나와. 다른 곳에는 한 번도 안 나와. 그 무적행은 귀신의 처소야. 귀신이 가는 곳이라고. 분명해.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분명해. 거기 보니까 많은 저주받은 자들이 있다고. 무적행 속에. 근데 무적행이 어떻게 생겼냐? 오늘 거기 나와. 무적행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고 앞으로 무적행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귀신이 가기 싫어하는구나.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아까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갖고 내려와서 거기 보면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장이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잡는다고. 예배며 사단이요 마귀요 용을 잡아서 무적의 뚜껑을 거기다 쳐버려요. 천사가. 그건 왜 그럴까? 때가 되면 그런 거예요. 때가 안 되면 천사장 미가엘도 회방을 못해. 때가 되면 그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마귀가 저렇게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맹 못 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 속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심판받은 자고 시간 박수하시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마귀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은 심판도 안 해. 그냥 하나님 산채로 갖다 그냥 집어넣어 버려. 심판도 안 해. 이미 심판받은 자야. 사단은 백보자 앞에 와서 심판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 짐승은 그냥 산채로 그냥 유황불에 집어넣는 거야. 이미 지옥불에 그냥 가는 거라고.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무적행 뚜껑을 딱 열었어. 여기는 지금 뉘앙스가 그래요. 무적행은 땅 속에 있는 것처럼 표현해놨어요. 사도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지구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 맨틀층에 있는 그 불이 불못이다. 거기가 지옥이다. 영적 존재가 거기가 사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러나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기 또 무적행도 지금 보면 땅 속에 있는 데서 거기서 뚜껑을 열면 거기서 풀무가 막 거기서 막 풀무국이 뭐예요? 저 대장간에 가면 여러분 풀무질 하잖아요. 풀무불로 막 대장간에 그 쇠를 팍 이렇게 그걸 풀무질 한다는 거거든요. 그 풀무불이 거기서 타면서 거기서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타는 연기가. 그런 걸 지금 표현해놨다고. 그러니까 무적행이 그런 곳이야. 마치 지옥의 일부인 것 같은. 지옥 같은. 음부도 먹을 물이 없어갖고 갈증 때문에 불꽃 속에서 고통한다. 음부도 부자가 죽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음부, 무적행, 지옥 다 불 속인 것이지. 그런 쪽인 거예요, 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바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판 나서 지옥 가기 전에 음부가 벌써 뜨거운 불꽃이야. 음부가. 거기다가 무적행으로 가면 여기 완전히 풀불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지옥 보면 그럼 완전히 끝이야, 끝.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재앙과 고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7 천사, 7 접실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을 다 맛봐도 지옥에 그냥 냄새만 맡은 정도야. 지옥이라는 게. 이 땅에 어마어마한
희락과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이런 걸 다 여러분에게 누리고 살아도 천국의 그림자만 그냥 맛본 거라고. 그렇게 천국이 좋고 지옥이 그렇게 악하다고. 그것도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길면 100년, 짧으면 몇십 년, 또 몇 년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여기서 이 삶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런 설교했죠. 여러분에게도 얘기를 했나요? 죽음 다음에 이 땅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죽음 다음에 세상과 생각하면 이 땅 삶은 조족제열이야. 조족제열이 뭐야? 먼지만도 못해. 이 땅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생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그런 삶이지만 그 삶이 너무 중요한 거는 그 작은 삶을 통해서 영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영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땅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조금 못 가졌다고 여러분 아우성치고 난리치잖아요. 사실은 전혀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6절, 17절,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걸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알기는 알아. 근데 와서 몸에 가슴에 와서 피부적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정말 죄와 싸우고 여러분과 싸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면요. 박수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지명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내 속에 와서 좌정하시냐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늘 얘기하잖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따라하세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보통 사람이 되려야 돼. 다시 시작. 내가 보통 사람 아니지. 보통 사람 아니지. 어림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아니야, 참돼. 없는 자라고? 모든 걸 다 가졌어. 미련한 자라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거면서 막상 그렇게 고백하라고 보내줬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부러운 게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두려운 게 없다고. 그런 복을 받았어.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보세요. 큰 풀무도 그냥 풀무가 아니라 큰 불덩어리, 불을 막 떼는 그런 풀무에서 연기가 쏟아나오는 거죠. 연기가 그 무적행 홀에서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질 정도로 그렇게 막.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메뚜기가 아니야. 어쨌든 이 사람이 표현을 못하니까 황충이라고 표현을 했어. 지금 보니까 내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무슨 곡사포 같이 생겼고 탱크처럼 저 K9, K1 우리 거 요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기기도 하고 뒤쪽엔 기관 단총이 달리고 막 그런 것 같아.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이게 생물인 거예요. 이건 영적 존재라고. 땅 위에 나오면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과 권세 같은 그런 권세를 받았더라. 악한 영적 존재죠. 무적행세 나오는 거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아까는 그런 걸만 해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자연은
안 건드리고 사람을 직접 행하는 거예요. 푸른 것에는 각종 수목을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 14만 4천 입 맞았잖아요. 그 사람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보호하는 거야. 인을 친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인을 받았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희를 피하리로다. 난 전갈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갈이 큰 거 이만해요. 꼬리가 딱 들면 이만큼 되는 게 딱 들고 소리를 내요. 막 이렇게 여러분 가재 잡으러 가면 냇가에 가재 하면 딱 하면 가재가 나서 막 뒤걸음치고 도망가죠. 꼭 똑같아. 사막에 가면 딱 들으면 둘 중에 하나 나와. 전갈 아니면 뱀. 근데 뱀은 많지 않고 전갈이 많아. 그러면 무서우니까 삽 들고 가. 삽. 그래서 차 한 대 세워놓고 현장을 정리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돌 들면 삽으로 퍼서 차에다 던지는 거야. 무릎 감아. 그럼 그냥 그 차 뒤트럭 거기 트럭 뒤에서 막 투두둑 소리 내고 막 기어다녀 이것들이 찔르려고. 근데 그걸 쏘이면 그때 내 얘기를 들어서 죽지는 않는데 굉장히 독한데 뱀에 물리면 죽기도 하는데 이건 죽지는 않는데 근데 막 퉁퉁 분다는 거야. 여기 지금 딱 그 말을 써놨네. 뱀은 해독제가 있어요. 우리 그때 갈 때 해독제를 다 갖고 왔어요. 거기 뱀이 많거든 사막은. 근데 이 전갈에 대한 해독제는 없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이제 해독을 하지만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놨네.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면 전갈 같은 곳을 봤으니까 죽음의 저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아까 나온 그 무적에서 나온 황충들이 나왔는데 여기 저희들 한 거 보니까 다수가 나온 거죠. 황충이 확 쏟아 나와서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그 황충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그냥 메뚜기가 아니야. 황충한 메뚜기인데 그게 아니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잘 봐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이게 어떻게 생겼나?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이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철흉갑 가슴을 청을 붙이는 거 방패같이 붙이는 거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메뚜기니까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가 많은 말들이 전쟁에서 막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소리를 내고 또 정갈과 같이 꼬리와 쏘는 살이 뒤에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생긴 황충이 나온 거예요. 이게 5번째 나팔을 불면 무저공에서 나오는 악한 영이 이런 모습을 하는 악한 영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을 쏴서 고통을 주는 거죠. 죽이지 않고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5번째 나팔의 재앙이에요. 저에게는 임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임금이 있어. 황충들이 나와서 막 사람을 해하는데 임금이 있는 거야. 임금이 있으니 무저공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로는 아볼론이더라.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도니오, 헬라는 아볼론이야. 둘 다 파괴자란 뜻이야. 파괴자. 그래서 무저공의 사자는 무저공의 임금은 마귀라. 아바돈, 아볼론 둘 다 악한 마귀를 말하는 무저공의 사자. 파괴자다. 마귀는 호프, 디아블로스, 파괴하는 자거든. 무저공의 사자,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고 올라와서 사람을 해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이 5번째 나팔에 화가 있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여기까지 이제 불고 7째 천사는 11절에 가면 불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에는 금 번제단이 있는 거죠. 성소가 있고 하늘나라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성전이 열렸다고 뒤에 나와요. 그리고 내 성이 막 터지고 그랬다고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라. 이 유브라데 강을 붙잡고 있는 4천사 이거는 악의 영적 존재야. 보니까 뒤에 꼬리가 달는데 꼬리에 뱀 얼굴이 있어. 그러니까 악의 영적. 악한 영적. 4천사가 앞에 그 바람을 잡고 있던 천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 정확히 알아.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야. 악한 자들, 여러분 악한 자들의 행동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허락지 않으면 절대 못해. 때가 되면 얄짤 없어. 그러니까 아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앞에 놓고 마귀를 그냥 꾸짖고 말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못해. 회방을 못해. 그런데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가진 자가 20장에 가면은 마귀를 찾아가 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악의 영들도 귀신들도 전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똑같아. 하나님이 결박을 해놓으니까 꼼짝 못해. 근데 그걸 풀어줘라 그랬다고. 6째 나팔이. 그랬더니 마병대가 있는데 그 수가 2만만이래요. 2만만. 2만만이 2만 곱하기 만하면 2억이거든. 그러니까 마병대만 2억을 갖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그게 어떤 마병대인지 군인인지 어쩐지 모르. 뒤에 이제 16장에 가면은 계시록 16장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7 접시를 쏘아서 끝나는데 6번째 접시를 쏠 때 아마겟돈 세계 전쟁이 일어나. 아마겟돈에서. 그거하고 이건 다른 거죠 지금. 이거는 6번째 나팔인 거예요. 그건 6번째 접시고. 아마겟돈 전쟁은.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말들과 그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홍빛 흉갑을 여기다 이제 흉대를 붙였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런 걸 색깔 나는 걸 붙이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더라. 유브라데 강에 4개를 잡고 있는 그 결박했던 천사를 풀으라고 그랬어요. 악의 영들을 풀었더니 2억에 되는 마병들이 나왔는데 마병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입에서 뭐가 나와?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 뭐 같아? 탱크 같지 않아? 느낌이 딱 그런 느낌 들잖아요. 어쨌든 그네들은 그렇게 본 거야. 이 세 재앙과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해. 그것 때문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어. 그 꼬리가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을 해야 하는 거야. 그 꼭 기관나처럼 달아있잖아. 그 저기 탱크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건 뭐 있는 그대로 봐도 되고 아니면 요즘으로 그 사도에 가지고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왔네. 철 흉곽 같고 막 그렇다 그런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세계에 있는 전황이나 이런 걸 보고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많아.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니까. 뭐 드론 같은 게 막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뭐 바퀴 같은 게 달려있고 뭐 그룹 천사가 바퀴 같은 걸 타고 막 가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 그런 것도 참 묘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룹 천사가 바퀴가 되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성경을 35년을 연구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니 여러분은 오죽하겠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장생도 여기에 다 드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에스겔서, 스가랴서, 계시록. 어쨌든 있는 그대로 봐도 될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6번째 인 때였을 때 천체가 막 움직였거든요. 7번째 인 때니까 나팔이 나와서 첫째 나팔, 두 번째 막 그냥 정신없어 막 그냥 자연이 막 재가 오고 막 악의 영들이 나타나서 막 이 악의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악의 영이 아니라고. 이건 부족에게서 올라온 영적 존재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사람을 해야 하는 거라고. 악의 영이 보이겠어요? 귀신이 보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결박하는 이 천사도 악의 영들이라고. 근데 나와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살았어. 그런 재앙 속에서도 남았는데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성 목석과 우상. 그러니까 재앙이 와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도 여전히 귀신을 섬기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해. 다시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라. 하던 질 그대로 하고 더해 더 강팍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절하지 금은 동석 우상에다가 전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10계명에 1, 2, 3, 4계명 어기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복술, 음행, 또 이건 10계명의 뒤에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그대로 더해. 여러분 여기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이 막 쏟아집니다. 막 재앙이나 심판을 갖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 구원 못해요. 강팍해져.
이미 구원 받을 자만 구원하는 거야. 진짜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안 이루어져.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희생해서 구원한 거면 박수영하세요. 우리 희생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이.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거라고. 애를 때려가지고 사람 안 돼. 변화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희생을 하거나 선생님이 희생을 하면 확 변화되거든, 걔가. 그게 참 변화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기 지금 앞으로 계속 그래. 지금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7, 6 나팔까지 부르는데 앞으로 계속 그래. 계속 깜빡해져.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완전히 화이 맞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신방 갖고는 하나님 구원 못하는구나. 재앙과 진노 갖고는 그래 갖고는 더 깜빡해지는 거야.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싹이 나서 많은 열매 맺는 것이 박수영아 아저씨가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과 이 복음을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가서 희생을 하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돼. 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이른다고. 예수 믿으면 문제를 용서하고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더 강박한 거야. 여러분의 할 일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재앙이 온다거나 이런 종말에 있는 재앙이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 살면서 나에게 어떤 재앙이 오거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사랑해서 이런 재앙도 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고 돌리시고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